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 왔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진 7개의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게 되었고, 그것을 오픈할 자가 어디에도 없더라 해서 크게 우는 중에 어린 양이 보좌로 나아가 그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 장면 앞에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본 네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주위의 천사들, 온 피조물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장면을 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8절을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엎드렸다고 하면서 그 엎드린 이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검은 고와 또 하나는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지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었겠죠.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각각 검은 고를 들고 있고, 그리고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지고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먼저 검은고라고 하는 악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한글 성경은 이것을 검은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고대 그리스의 7줄의 원형적인 하프 모양을 가진 그런 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키타라라고 하는 악기, 현악기를 가지고 있더라 그랬어요. 왜 악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연주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노래를 소개하는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노래는 노래인데 새 노래다 그랬어요. 새 노래.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요, 이 새 노래와 관련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것을 배울 자들은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4만 4천 명, 7장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14장에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을 나와서 합친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이 이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이단이, 종교들이 이 해석을 놓고 많이 이렇게 쏟아진 아주 뜨거운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또 이 숫자에 포함된 이들이 순수하게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숫자가 구원을 받은 완결된 닫힌 숫자냐, 아니면 첫 열매로서의 대표성을 갖는 숫자냐,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을 포함하는 숫자냐 하는 아주 뜨거운 해석의 문제가 담겨 있는 그런 14만 4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 요즘 뜨거운 대표적인 이단 중에 신천지, 이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그때 포교를 한참 할 때 강조했던 것이 이 구절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교회들은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사람들을 가이드할 수 있는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하면서 기존의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을 포교를 해가지고 자기들에게로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해라 하는 식으로 이제 포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핵심 멤버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죠. 그러니까는 이제 또 닫힌 숫자가 아니라 열린 숫자다 하면서 또 더 많은 가이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 주는 데까지만 가야 되겠지요. 더 확대 해석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이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시점이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6장에서 무엇을 소개하냐면, 두루마리를 봉인했던 인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씩 떼시는데, 뗄 때마다 많은 환난과 영적인 전쟁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렇게 해서 6번째 인까지를 뗄 때 생겼던 많은 환난 속에서도 그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들, 배교하지 않은 자들, 포기하지 않은 자들, 그러한 참 믿음을 가진 참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이 이 14만 4천 명으로 표현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만이 이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있고 부를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새 노래가 요구하는 핵심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이게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새 노래의 핵심으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첫째고 누구를 향하여 부르고 있느냐,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 새 노래를 정의하면서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래. 새 노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계시록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노래를 누구를 향하여 부르고 있느냐, 이 대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자꾸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지금 누가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부르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성향이 있어요. 찬양팀의 퀄리티가 어떠냐, 그리고 찬양의 선곡이 어떠하냐, 그리고 지금 이 찬양을 누가 인도하냐, 뭐 이런 종류의 관심에만 온통 우리의 초점이 놓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새 노래가 요구하는 핵심은 지금 내가 누구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래를 부를 때 나 혼자만의 어떤 감정을 노래 부르기 위해서 부를 때가 있어요. 노래방 가시면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거의 내가 부르고 싶고 내 마음을 거기서 쏟아놓고 싶고, 그럴 때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요. 그럴 때에 노래 부르는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들으라고, 또 내가 부르고 싶은 거 할 때 그 노래는, 노래를 부르는 대상이 나 자신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여 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요. 어떤 프로포즈를 할 때, 저도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분들이 있죠. 프로포즈를 할 때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때는 분명하죠. 내가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자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헌정곡, 누구를 위해서이죠, 바치는 곡을 부르게 될 때, 그런 자리에서는 그런 노래를, 대상을 향하여서 노래를 부르게 되죠.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은, 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초점을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게 분명하지 않은 채로 노래를 부를 때 이게 나를 들으라고 하는 건지,
그저 내 감정을 어떤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인지 이게 불분명한 상태에서 부르는 것은 새 노래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지금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새 노래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듣고 있는 자를 향한 노래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지금 부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12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지금 이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로서 죽으신 그러한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라는 내용이 새 노래에는 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어떤 속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과 어떤 거기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내용의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언급을 했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어떤 왕의 특징을 설명을 할 때 쓰는 단어들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왕 되심, 주인 되심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한마디로 어린 양이 양으로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그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셔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있고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신 그 주인됨에 대한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에 담겨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언급하자면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러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는 어떤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를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나라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삼으셨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어떤 거룩한 고민과 결단과 고백,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또 하나 더 확장하자면은 아직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이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그런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텐데 하는 그러한 어떤 고민들과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새 노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제사장은 뭡니까?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지요.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대제사장이자 제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예배자의 삶에 대한 고민과 결단과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 새 노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이 새 노래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거기에다 담고 있는가?
무슨 메시지를 담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점검이 돼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새 노래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내가 예전에 배웠습니다 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현재성을 요구해요. 내가 지금 현재 나의 믿음과 고백으로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습니다 하는 현재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점에서 나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요 현재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은 그러한 찬양 가운데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그것을 현재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건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생 그 선교단체가 주관하는 어떤 찬양 예배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찬양 예배 자리들을 막 찾아서 다닐 때가 있었어요. 유명한 교회 찬양팀이 주관하는 예배도 한번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하면 기어이 시간을 내서 제가 참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막 찬양을 부르던 제가 어느 순간 나도 저렇게 찬양을 리더하고 섬기는 일을 한번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제 눈이 자꾸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찬양을 인도하는 그 찬양팀의 원들한테 눈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드럼을 치는 형제가 아주 보게 되고, 드럼을 어떻게 치는가, 나도 저렇게 악기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리고 인도자가 기타를 어떻게 치는가, 나도 저렇게 한번 기타를 쳐야 되겠다. 싱어들이 노래는 이럴 때 어떻게 부르는가, 나도 저렇게 좀 화음을 넣어서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온통 거기서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으로 섬기고 있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들이 하는 액션에 초점을 맞추면서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순간 내가 찬양 예배 참여를 하면 찬양을 부르고 있질 않아요.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것만.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악기 연습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곡 부르면 새로운 곡 연습하고, 그러면서요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감아버렸어요. 자꾸 눈 뜨면 보이니까 눈을 감아버리고 그냥 들리는 악기, 들리는 찬양 소리에 맞춰서 또 들리는 찬양의 가사 여기에 집중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찬양 예배를 참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들리는 소리에서 자꾸 가사를 집중하고 거기에 들리는 내 내면의 소리, 하나님을 향한 어떤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점점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제 마음에 흘러오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더 깊이 있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들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820년 3월 뉴욕에 태어났던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우리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이 뉴욕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앞을 평생 못 보게 되어버렸어요. 의사의 어떤 실수로 인한 의료사고라고 알려지는데, 그러면서 정말 절망스럽고 태어난 지 6주부터 인생이 캄캄함 속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가 나중에 주옥 같은 찬양의 가사들을 써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들이 많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 이런 찬양들이 다 그녀에게서 나온 가사의 고백들입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녀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 오히려 어떠한 은사를 받게 되었냐면 자신의 마음에
민감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자신의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성령에 민감해지는 그러한 명적인 민감함이 그녀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들리는 많은 소리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고 그것을 가사로 써내고 그러한 어떤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마치 제가 눈을 감아버리고 들리는 것 속에서 가사를 묵상하고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은혜들의 초점을 맞추고 묵상을 하면서 거기서 내 안에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경험이 되었던 것처럼 뭐 때문인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방해가 많아요. 제가 사이판에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이판에 있을 때 거기 발전소 시설이 참 열악합니다. 6기가 가동이 되는데 기름으로 화력으로 이제 발전기를 돌리는데 이 사이판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발전소의 발전기가 중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마을을 정전시키고 어떤 때는 이 마을을 정전시키고 돌아가면서 정전을 시켜요.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 교회에 정전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밤중에 금요기도였는데 찬양을 하는 중간에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마이크가 스탑이 되지요. 그냥 조용히 정전이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순간 침묵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그냥 부르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육성으로만 찬송을 부르는데요. 화려한 악기 동원하고 스피커로 방방거리면서 막 할 때는 요동이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감동이 있었는지 막 은혜가 물밀듯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 핑계할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거기에 방해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맞는 어떤 길을 찾아야 돼요. 제가 눈을 아예 감아버린 것처럼 각자가 새 노래를 부르고 그 안에 담아야 될 메시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담기고 싶은 마음이 방해받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 수많은 이제 내 생물과 보좌를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이제 새 노래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하면서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숫자를 표현한 거예요. 만만이요 천천이요. 셀 수 없는 허다한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그러면서 또요, 그 찬양이 끝나니까, 그 노래가 끝나니까 그 다음 노래가 또 부르는데 누가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하면서 또한 노래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노래의 내용은 비슷한데 노래를 부르는 대상들이 달라지고 시간차를 두고 마치 여기서 불렀다가 저기서 불렀다가 저기서 불렀다가 저기서 부르는 식으로 돌림노래 형식으로 계속해서 찬양이 노래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의 특징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피조물들, 영적인 세계의 천사들, 그리고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있는 물질 세계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새 노래 가운데 연결되어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자리하고 있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그 거대한 서로 다른 살아가는 지점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른 그들이 이 새 노래를 통해서 하나 된 어떤 거대한 공동체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소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가 새 노래를 정말로 온전하게 부르게 될 때 성령이 우리를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러한 기회를 주고자 이러한 예배 가운데 이 새 노래를 부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피조물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새 노래를 통하여 부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고 그러한 기회를 주고자 그러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걸음은 어디에 멈춰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깊은 이러한 찬양을 드리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환호를 보내면서 경기장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소개한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대한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피조물들이 참여하는 그 거대한 공동체 가운데 나도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나의 노래는 어디로 향하여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전혀 그 하나 되는 초대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찬양 예배를 부르는가? 찬양을 많이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라도, 단 한 소절이라도, 단 한 곡이라도 이러한 새 노래를 불러 거기서 주고자 하시는 생명력 있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그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그러한 걸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 걸음도 우리가 못 떼고 있지 않는가? 저는 한번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소개를 했지요. 검은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랬어요. 금대접.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지요. 여러분, 검은고를 가지면서 왜 이 금대접을 가졌을까요? 금대접에 담겨있는 것이 또한 기도라고 그랬지요. 이 새 노래를 통해서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기도도 함께 드려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 두루마리를 취하셨느냐? 그건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금대접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액션이 취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시느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실 때, 출애굽시키실 때 왜 그런 액션을 취하셨을까? 430년 동안 액션을 안 취하다가 왜 그 액션을 취하셨는가? 그걸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도달하여 드려졌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왜 액션을 취하셨느냐?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드렸던 그 기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에 새노래가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들,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성경이 소개를 했지요.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담겨있는 메시지 자체가 강력한 기도예요. 강력한 기도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할 영혼이 떠오릅니다. 그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강력한 기도가 이 새 노래를 통하여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가, 여기에 금대접에 담긴 기도는 그런 면에서 즉흥적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그러한 차원에서 드린 기도가 모이고 쌓이고 담겨서 기도의 집합체로서 그 금대접의 기도가 모여서 상달되기 위하여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금대접의 향으로 담아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새 노래를 통하여 거기에 담는 그러한 액션이 오늘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드려야 될 그 금대접에 담아야 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야 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이 새 노래를 통해서 거기에 그걸 담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거기에 그 메시지를 담으며 할 때 그 금대접의 그 향으로 기도가 담겨서 모여서 하나님의 액션이 그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기회로 늘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냥 부르지 말고 그냥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 이러한 새 노래로 대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담아 주님 앞에 드리셔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상달되어 기도의 액션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액션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